놀라운 은혜네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찬양단의 찬양 제목이 변함없는 은혜인데 2부 예배 찬양단의 찬양 제목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3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첫째로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그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위대한 은혜, Great Grace, 그리고 변함없는 은혜, Everlasting Grace, 그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입니다. 지난주부터 대강절, 대림절, 이제 예수님 오시는 때를 기다리는 절기인데 강대상 보니까 아기 예수님 오시는 거룩한 탄생, 성탄절 분위기가 물씬 나는 강대 꽃꽂이를 해주셨고, 또 곳곳에 이제 성탄 트리가 새겨져 있는데 성탄 트리 안에 반드시 발견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우리 군폭교회 안에 있는 이 성탄 트리 가운데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각 주변에 이게 성탄 장식을 해놨는데 주님 기대하시는 귀한 마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밑에 보면 촛불이 있죠. 몇 개 켜졌습니까? 2개 켜졌어요. 왜냐하면 오늘이 대림절 둘째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주 제가 없었죠. 네팔에 선교여행 다녀오느라 빠졌는데 한 주 빠졌는데 되게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네팔에 가서 9개 교회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2개 신학교를 방문을 했고 3개 사업체를 방문하면서 또 개별적으로 몇 성도들을 이제 신방을 했는데 관련 영상을 지금 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설교 전에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예. 뭐 제가 계속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그 모자는 네팔 전통 남자들이 쓰는 모자인데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되게 편하고 그래서 내내 쓰고 다녔는데 한국에선 또 언제 쓸지 모르겠어요. 가져오긴 했는데 그 찾아가는 선교잖아요. 귀로만 듣다가 직접 가보니까 눈으로 보면은 정말 많이 달라요. 그 네팔에 태어나서 이제 처음으로 가봤는데 가기 전에 네팔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던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네팔은 부처가 태어난 곳이 네팔입니다. 활동은 인도에서 했지만 태어나긴 네팔에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서 에베레스트 산이 거기 있죠. 그 두 가지가 자랑입니다. 귀로만 들었는데 가보니까 바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공항 앞에 사진 보여주세요. 바로 저게 있어요. 부처 동상이 있고 그 왼쪽에 뭐라 써 있는가 하면 이 나라는 부처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렇게 쓰여져 있다고요. 그 다음에 높은 히말라야 산맥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찍은 겁니다. 사진으로 영상으로만 봤는데 직접 가서 본 겁니다. 그런데 직접 가보니까 그곳에도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네팔에 갈 때마다 들릴 때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네팔에 오기 전에 알던 정보 하나, 이곳에서 부처가 태어난 것이다 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처는 여기서 태어나게만 했지 죽긴 딴 데서 죽고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지금 이곳에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제가 전파를 했어요.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대림절에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네팔은 히말라야 산맥을 자랑합니다. 에베레스트 산, 에버에스트잖아요.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산보다 높으시며 그 산을 만드시고 그 산을 바라볼 때마다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전해서 이것도 은혜 받더라고요. 그것도 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가보니까 그것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 불교 국가거든요. 근데 그곳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 사원을 한번 방문을 했어요. 불교 사원을 방문했더니 그 사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요. 마치 저 회교도들이 메카를 중심으로 돌듯이 그들도 이렇게 돌더라고요. 저도 한 바퀴 돌았죠. 근데 뭐 계속 돌 필요가 없어서 입구에서 이제 약속 장소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곳에서 수련하고 있는 승려를 보게 됐어요. 아주 독특해서 이제 사진으로 찍었는데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여자분입니다. 여자분인데 저렇게 돌면서 저 고행 수행을 하는 거예요. 또 지금 눕는 분은 남자예요. 남자인데 저런 식으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힘들죠. 한 20분 넘게 이제 지켜봤는데 20분 내내 하더라고요. 끝나고 나니까 물통 큰 걸 2개 사가지고 불상에 붓고 그 다음에 자기 손, 발, 머리 이렇게 씻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끝나고 붙들고 물었죠. 다행히 영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수행하고 고행하고 훈련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뭐 많은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2개예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함이고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수행하거나 훈련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종교인으로서 첫째 참 존경심이 가더라고요. 저렇게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구나. 저렇게 열심히 훈련을 하는구나.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참 불쌍해 보였어요. 저렇게 해서 구원이 오진 않는데 맨날 저렇게 해봐야 구원이 오진 않아요, 여러분. 저거 죽을 때까지 저렇게 기어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구원은 오로지
성삼위일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존경심이 가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군폭교에 나오실 분들은 저분처럼 1층에서 3층까지 기어서 올라오십시오 하면 오실 분 몇 분이나 있겠어요? 없다고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 이 차이점이 있는데, 저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저러는 것이지만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제가 참 구원의 은혜 받아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참여하는 심정으로 당분간 앞으로 교회 올 때 1층에서 3층까지 기어서 올라오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마지못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할 거예요. 왜? 그건 구원받은 감동과 감격에 의한 회개의 훈련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는 구원받기 위해서 앞으로 1층에서 3층까지 기어 올라오겠습니다 하면 전 절대로 찬성 안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구원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도 그랬어요. 자, 보여주세요, 사진. 지금도 저 성당의 계단에 사람들이 저렇게 기어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날도 저렇게 기어 올라가요. 마틴 루터가 저게 기어 올라가졌어요. 아무리 해도 구원의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 주신 민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구원은이라는 시리즈 설교 듣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지전능하신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의 구원은 성령 하나님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항상 외국에 갈 때마다 경험하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이 이 언어 소통이거든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네팔에 갔을 때도 서로 대화를 하는데 3가지 언어가 막 돌아다녀요. 첫째, 네팔이니까 무슨 말 사용해야 됩니까? 네팔어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영어를 해요. 이제 영어는 거기서도 공용어로 돼 있더라고요. 영어를 하는데 영어는 신경 써서 들어야 되고 신경 써서 말을 해야 됩니다. 3번째 언어, 전혀 부담이 없고 말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듣는데 저절로 들리는 말, 무슨 말입니까? 한국말이에요. 한국말은요, 들으려고 노력 안 해도 들리고요, 신경 써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모국어예요. 모국어. 다시 말하자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들어온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무리가 없어요. 외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막 주변이 시끄러워요. 뭐 중국말, 프랑스말, 무슨 말. 네팔에서도 호텔에 아침에 일찍 나와서 앉아 있으면 별의별 여러 말이 들려요. 저에게 잡음일 뿐이에요. 잡음. 본인들은 심각하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저는 잡음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복음이 들려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 익숙한 소리, 바로 해석이 들리는 소리. 그 소리가 들리면 누군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그 소리. 그 소리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국말. 그래서 한국말이 복음이에요. 한국말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외국말은요, 아무리 분명하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하게 얘기해도 나에게 잡음일 뿐이에요. 그러나 내 어머니 말, 내가 뱃속에서부터 들어온 한국말은요, 주변이 아무리 시끄럽고 복잡하고 어지러워도 확실하게 들려요. 그 한국말이 아무리 작고 미세하고 조용하다 해도 정확히 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성령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만세전에 선택함을 받아서 성자 예수님께 내어준 바 되어 그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깨끗함에 죄 씻음을 받은 죄인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의 방법에 의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이미 들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때 내 주변 상황, 내 어지러운 형편, 내 복잡한 사정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옆에서 제3차 대전이 일어나도요,
하나님께 선택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셈이 할수록 정확하게 들립니다. 작을수록 분명하게 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영적 모국어예요. 영적 모국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래서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저절로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 이유는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하셔서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듯이 내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 할렐루야. 27절 보세요. 내 양이라 그랬어요. 내 양. 내 음성을 안다. 내가 부를 때 안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그들을 알며 그래서 그들이 나를 따른다. 왜? 29절. 그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예수는 내 십자가 피로 그들의 죄를 씻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으며 그래서 28절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멸망하지 않도록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할 것이다. 그 일에 실패함이 없다. 그리고 그 택함 받은 사람을 나와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서 빼앗지 못한다는 게 두 번 나옵니다. 28절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빼앗을 자가 없고 29절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사역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성령 하나님의 들리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 입각해 보면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되게 하시는 분이다. 따라합시다. 되게 하시는 분.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제 제가 뭘 묻든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세요.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제가 뭘 묻든지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분, 찬양이 찬양되게 하시는 분, 우리의 기도가 기도되게 하시는 분, 내가 받은 은혜되게 하시는 분, 감사가 감사되게 하시는 분, 그동안 믿어지지 않던 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 그동안 냉랭하게 움직이지 않던 마음이 갑자기 감동을 받아 움직이게 하시는 분, 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는 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분, 지금 내가 그리스도 되게 하신 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피토하면서 설교해봐야 성령 하나님이 운행 안 하시면요, 그냥 말장난이고 말기술이고 언어놀이지 은혜가 안 돼요. 아무리 찬양을 열심히 해도요,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야, 저 찬양팀 저 사람 참 노래 잘하네, 찬양 잘하네, 그걸로 끝나지 그 찬양의 신앙 고백이 살아나지 않는다고요.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왜 그 승려들 나름대로 존경해 가면서도 안타까웠느냐? 그 안에 성령이 없어요. 그 안에 성령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때 미국의 오순절 성령파 펜테코스탈 교단에서 가장 모욕적이었던 말이 뭐냐? 너는 성령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성령 없이 예수 믿어라. 이게 가장 모욕적인 말이었대요.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너는 가짜 교인이야, 그 뜻이에요. 이것이. 너는 흉내내는 사람이야, 그 뜻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이중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예수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가 그 영혼에 떨어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은혜롭게 진행되었는지를 다시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의 죄악된 상황,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무덤 속 나사로와 같이 시체와 같이 무덤 속에 버려진 상황, 네 가지라 그랬어요. 전적으로 타락해서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전적으로 썩어 문드러져 부패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능력으로 구원을 못 받아요. 전적으로 무능력,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전적 불가능성이었어요. 그 시체가 가득한 무덤에 성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만이 아시고 선하신 깊으신 뜻 가운데 구원하시고 싶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싶으신 만큼 선택하셨는데 그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이것을 무조건적인 선택, 일방적인 선택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뿌려 주심으로 그 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다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 피는 선택한 사람에게만 주는,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 특별한 피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한적 속죄, 특별한 속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뭡니까?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성령 하나님 부르심의 은혜예요. 우리는 다 그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성자 예수님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한 사람을 이제 성령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 부르실까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 가운데 그 정해진 때에 부르시는데, 정확한 것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절대로 실패함이 없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피뿐이 입은 사람은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반드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가장 늦을 때가 언제냐? 죽기 바로 직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 바로 죽기 직전에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번 경험해요. 군포교에서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전혀 복음을 듣지 않은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침상에서 세례받고 신앙고백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부르실 때 죄인이 어떻게 될까요? 가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그렇게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싫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기꺼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용수철이 튕겨나오듯이, 벽에 공을 던졌을 때 공이 튕겨나오듯이 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걱정했습니까? 고민했습니까? 바로 따랐다고요. 반응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반응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름을 듣는 사람은요, 이때까지 못 느꼈던 환희를 느끼게 되고, 이때까지 몰랐던 은혜가 어떤 거라는 걸 알게 되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악령은 홀리는 거예요. 그 악령 들림, 악령 홀리는 거와 성령 충만을 구분해야 되는데요, 악령은 사람을 홀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아를 없애버리고 악령이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로봇처럼, 꼭두각시처럼, 아바타처럼 만들어서 나쁜 짓을 하게 만들고, 나중에 떠나면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자아가 더욱더 분명해져요. 내가 더욱더 확실히 살아있으면서 거룩한 일을 하게 되는 게 성령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과 마가복음 1장 12절, 예수님께서 광야로 시험 받으러 나가실 때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이끌렸다라는 표현 보이세요? 이끌렸다. 그리고 몰아내신지라라는 표현 보이죠? 능동적입니까? 수동적입니까? 수동적이에요. 누가 이끌었고 누가 등을 떠밀었다 그 말이에요.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광야로 가사라는 표현 보이시죠? 이건 능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이에요.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끌렸어요. 그 분명히 몰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가신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부르실 때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이끌림을 받고 마치 몰아내는 것처럼 가지만은 우리 스스로 기꺼이 간다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 거듭나는 때예요. 이때를 거듭남이라고 하고 이때를 중생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닿아요. 야, 이것이 환희로구나. 이것이 은혜로구나. 이것이 감동이라는 것이구나. 그 환희 가운데 기꺼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불가항력적 은혜, 효과적인 부르심, 가항력, 거절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완전히 나에게 효과적으로 100% 확실하게 들려지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 사도행전 22장에 나와요. 6절부터 9절.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더라. 자, 다 같이 본 게 뭐예요? 빛은 다 같이 봤어요. 근데 소리는 누구에게만 들려요? 바울에게만 들렸단 말이에요. 왜? 이때가 바울의 구원의 때요, 부르심의 때예요. 이때 바울이 거절하던가요? 아니에요. 거절 못해요. 기꺼이 받아들이고 완전히 사람이 180도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얼굴이 다르듯이 다 다른 상황과 조건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들어야 될 음성이 있어요. 죽을 때 천국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이건 똑같아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라고요? 살아나리라. 들을 때가 있고 듣는 자가 있습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이 음성이 들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이 찬양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무디 선생이요, 미국 제3차 부흥운동 설교자였던 무디 선생이 죽을 때에 이 찬양 들으면서 죽었어요. 그 음성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모든 장기가 다 죽어도 귀는 끝까지 살아있대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귀는 끝까지 살아있답니다. 왜 하나님이 귀를 끝까지 살려놓으실까요? 들어야 할 음성이 있어요. 천국으로 나를 부르는 음성,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은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천국으로 간 거죠. 오늘 이 말씀 듣고 나면 우리 이 찬양 부를 텐데,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들리길 바랍니다. 과거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지금도 불러서 예배드리게 하시며 미래 마지막 날 이 세상 떠날 때에도 우리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실 성령 하나님의 그 따스하면서도 분명한 음성이 그 찬양 부를 때 들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고 양보가 없고 포기가 없으며 후회가 없고 재고가 없으며 분명히 확실히 불러서 믿게 하시고 또 지금처럼 예배하게 하셨고 또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갈 때에도 우리를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